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음을 알고 이제는 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임을 알 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결론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뜻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하는 곳이 십자가고, 헌신하는 곳이 십자가고, 오래 참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말은 그 사람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곳이 십자가고, 그래서 그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았다 그 의미보다 더 높은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영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곳,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곳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다 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 죽음이라는 것에 누구나 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몰고 왔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었다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순종을 할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그나 죽고 옛사람 죽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그나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셨고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자로 나를 바꾸셨고 좋은 밭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고 100배의 복을 거둘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믿음의 가치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내 몸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몸에 직접 임하여 주신다는 뜻은 어떤 신비적이거나 어떤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는 것은 너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너 그나 해결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졌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너 믿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지 하든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 이 상태가 맞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임하여 주시니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풀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반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반응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넘어서 자신의 자녀가 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요셉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형들을 집으로 인도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요셉은 누가 왔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까? 베냐민이 왔느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누가 왔느냐가 집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나라고요. 나에게.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느냐, 뜨거운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뭐라고요? 딱 한 가지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만 집중되었듯이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 너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딱 한 가지 요거 왔느냐? 이거 들고 왔니? 이걸 보신다고요. 요셉은 베냐민이 왔느냐? 여기에만 주목했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너 이거 해가지고 왔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 이거 말씀에 너 반응하기로 했는 거 이거 들고 왔느냐? 요거 한 가지 들고 왔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 믿음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요셉의 명령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고요.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명령, 말씀, 조건에 반응할 때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반응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저와 주양 가족 모두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책임,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웁니다. 기도는 많이 할 뿐이지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고 두 번째 야곱의 자녀들을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의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는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물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야곱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에서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베냐민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을 달라고 할 때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데 물질과 향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게 중요한데 이 지금 야곱은 에서와 만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런 모습이 저와 모든 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물과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냐민이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예물과 돈을 준비하는 야곱의 심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감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에게 요구되는 그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요. 그 한 가지의 믿음을,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자꾸 반응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 두려워한다고요. 공허한 상태가 된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흐름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야곱의 입장에서 돈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처음 입장에는요, 베냐민 보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돈 맞춰 보내는 게 낫지. 자기 자녀 죽을 것 같은 그 둥지로 몰아넣는 것, 아버지의 입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요셉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야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베냐민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면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줘야지 된다는, 그래야지 시므온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베냐민을 보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물을 먼저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흐름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걱정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응, 믿음의 결단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요셉은 그 많은 형들 속에 베냐민이 왔는가를 봤다고요. 베냐민이 왔는가를 봤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잔치를 준비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 지금 베냐민을 가지고 오느냐, 다시요, 믿음의 한 가지 그 결단을 갖고 오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에는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어떻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만 해도 두려웠다고요. 그러나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흐름을 보면요,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다고요. 우리 베냐민 갖고 오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오기 힘들다고. 그러나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요. 예물을 준비하거나
돈을 준비한다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그 10원짜리, 1000원짜리 몇십원, 몇 조도 안 되는 그 돈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보신다고. 야, 너 믿음 있니? 너 지금 베냐민 데리고 오니? 이걸 보신다고요.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그 헌신 하나.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똑같은 말이네.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걸 드려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는 베냐민 데리고 오면 풀어줄게. 야곱에게 필요된 믿음의 요구가 뭐예요? 베냐민이었다고. 이처럼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이거 합격되기 위해서 합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베냐민, 믿음의 행동 요구하신다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갈 때 풀어졌어요? 풀어지지 않았어요? 풀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하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 채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신비주의로 기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결단. 다시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다니까.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래요. 너 소가지만 바꾸면 땅 준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가지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보면 불뚝불뚝 성질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나는 애타가지고 깨달아서 기도하고 가르쳐주면 못 따라해. 그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막 올라와. 근데 하나님 그러거든. 야, 너 하나님의 의와 네 분노를 헷갈려 하면 안 된다 그래. 저한테 그러거든요. 너 분노만 온유하게 되면 내가 땅 줄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요, 많은 걸 바꾸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 감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다시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하나 둘 반응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풀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맨 나중에 반응한다. 예물도 드려보고 향품도 준비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뭐 목회자도 섬겨보고 다 하는데 야 그거나 필요 없어. 뭘요? 너 그 믿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런데 13절에서 보시면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결정, 그 선언을 한 뒤에는 야곱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 떨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야곱이요. 향품을, 물건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는 그 존재가 베냐민을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는 야곱이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 보이는 것, 현실에 집중했는데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못하는 존재였는데 내 걸 포기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이 풀어지는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밀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고요. 야곱에게는 뭘 요구했다고요? 베냐민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결제 서류 기억나시는가요? 그 결제 요구하는 결제 사인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요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에 반응, 행동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됨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됨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애굽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어라는 말은 맞지만, 이 말은 맞아요. 맞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감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좀 긴 말씀인데 창세기 4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를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어깨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야곱의 자녀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다고. 두 번째는 한 명만 풀어줄게 라고 했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한 명만 갇히고 다른 사람은 다 풀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이 있으면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에 바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싶다면 아마 일이 불거졌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 모르는 상태거든요. 모르는 상태인데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야,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애굽에 가서 좀 가오느라. 그러면 지금 자녀들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도 가면 또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불안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죠. 야곱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이 우리의 삶을 뒤엎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43장을 보면요, 유다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른 형제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는 형제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한 명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유다만 얘기를 해요. 유다만. 첫째,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자, 성경을 좀 볼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을 힘들게 하려는 그 상황인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야곱의 형제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했던 그 야곱도 어떻게 베냐민을 풀어주는 믿음의 요구를 했는데 유다 또한 믿음의 요구,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책임, 행동, 하나님이 보시는 그 베냐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유다 또한 예전에는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요셉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 책임져야 될 그 시간에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유다가 책임지고 맨 앞자리에서 그 일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는 다른 그 야곱의 아들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보십시다. 둘째 유다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야곱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유다가 지금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이런 말을 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때를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결제 서류에 우리의 요구, 믿음의 요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 또한 책임져야 될 그 시간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이 요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자녀들은 잠잠하게 있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유다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유다만 본질을 붙잡고 있었다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책임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행동하는 신앙,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야곱의 어려움, 야곱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내만 기도한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어디 나가서 이쪽 편 들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요. 유다의 행동하는 시간, 신앙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야곱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하는 신앙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책임질 때 믿음의 반응, 행동하는 신앙이 뭘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4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자가 되십시오. 십자가에 부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같은 환경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옛사람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련하셔야 돼요. 자신의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응, 베냐민을 드리면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 속에
베냐민만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헌신, 충성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한 가지만 보신다.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죄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